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0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은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르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에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여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 수도 아테네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행을 기다리면서 아테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한 제단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 쌓아둔 제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제단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적힌 글을 보게 되죠.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고 그 신을 섬기는 아테네 시민들에 대해서 영적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으로 달려가게 되죠. 그 광장이 바로 아레오바고 광장입니다.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철학자들과 시민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죠. 이 설교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성 중에 지성이라고 불리는 그리스 철학자들도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여러 피조물들을 섬기고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피조물에게 경배하고 엎드리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 자체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기뻐하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오히려 찬양하고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준 이가 바로 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며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수르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고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수르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면 우리는 물질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훈련시키시는지,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여쭈어 보아야 할 문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너무 힘들어서 물질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경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결할 모색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녀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창조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해결해 나가시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이슬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의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가 가지고 흔들어대는 저 몽둥이는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바라는 나의 분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고 왜 분노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시는지 그것만 깨달으면 아수르는요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수르가 스스로 교만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둥이인데 몽둥이가 오히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아수르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또한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징계의 도금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아수르를 멸절시키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만해서 칼춤을 추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멸절시키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아수르가 있는 겁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일상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 그 지팡이와 몽둥이, 막대기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일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만 붙들고 살아가는 참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수르 같은 허상을 보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더욱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허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